할렐루야. 예, 잘 지내셨죠? 자, 오늘 본문 볼까요? PPT 띄워주시고요. 자, 오늘 제목은 참된 회개 그리고 선행에 대해서 오늘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1996년에 개봉한 한 영화가 있습니다. 저도 저 영화를 극장에 가서 봤습니다. 바로 보스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인데요, 이 영화가 되게 특이한 영화예요. 왜냐면 그 영화가 자기 이야기인데 그 자기라고 하는 그 당사자가 영화에 직접 출연해서 주연 역할을 해서 영화를 찍은 거야. 자, 영화는 보스지만 이 주인공이 누구냐? 양은이파라고 하는 조폭, 두목, 조양은이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1950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나이가 꽤 됐겠죠? 네, 1950년생인데 이 사람이 1978년에 양은이파라고 하는 조직을 만듭니다. 제 어렴풋한 기억으로는 이 사람이 군산인가 어딘가 이 조폭 출신인가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건달과 조폭 세계에서 조양은 이전과 이후로 나눈다고 그래요. 이 조양은 이후에 그 전에는 의리도 있고 건달이라고 해서 나름 낭만도 있고 뭐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이 이후 조양은 이후에는 소위 사시미가 등장하고 아무튼 뭐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아무튼 1978년에 양은이파를 만들었는데 1980년도에 이 사람이 구속됩니다. 자그마치요 15년을 징역을 살고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1995년 3월에 출소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전국구 출신의 그야말로 전국을 커버하는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폭력 조직의 두목이었어요. 자, 근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 왜 영화를 만들었냐? 자신이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고 싶어서 영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감옥에 있을 때 꿈이 뭐냐면 쇼생크 탈출 같은 영화를 만드는 게 꿈이었다고 그래요. 기자 앞에서 인터뷰하는 게 지금도 기억이 나거든요. 놀랍게도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요, 조용기 목사님이 안수기도하는 것으로 영화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출소했던 그 해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주례자가 누구였을까요? 당시 그 유명한 조용기 목사님이 주례를 서줍니다. 자, 이 사람이 심지어 이후에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됩니다. 자, 이 정도면 대단하지 않나요? 이 정도면 믿어줄 만하지 않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영화가 나온 그 해에 1996년 8월에요 마약 밀수와 사기 혐의로 구속이 돼요. 아니, 목사가 됐는데 마약 밀수, 사기 혐의로 다시 구속돼요. 그리고 2년 뒤에 출소를 하는데 출소한 이후에 3년 뒤인 2001년도에는 200억 원대의 해외 원정 도박이 적발되어서 그래서 이제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는데 2005년도에는 유흥업소 폭행이 저도 지금도 기억나요. 왜냐하면 조양이라는 사람을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었으니까. 아니, 목사칼이 됐다는데. 근데 2005년도에는 뉴스에 나오는데 유흥업소 폭행으로 인해서 언론에 보도가 되는 거예요. 2007년도는 돈을 갈취한 혐의로 결국 또 구속이 됩니다. 2011년에는 가수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이 사람이 필리핀으로 도망을 가요. 근데 2014년도에 드디어 사기 혐의로 또다시 징역 3년 6개월을 받고 2019년도에 출소를 합니다. 이 설교 듣고 나한테 쫓아오려나 몰라. 근데요, 결국 그의 목사 직분은 박탈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뭘까요? 그가 예수를 안 믿었다는 게 아니에요. 간증도 했고 신학도 했고 목사 안수도 받았어요. 영화를 통해서 온 국민에게
자신이 회개했다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진짜 회개가 뭐냐, 참된 회개가 뭐냐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서, 사실 개인 실명을 드는 게 좀 그렇지만 이분이 이제 어쨌든 공인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바로 사용을 했는데, 법무부 교정 통계에 의하면 교도소에 나온 사람이 다시 3년 안에 또다시 복역, 그러니까 수감될 확률이 24.6%라고 그래요. 여러분, 적은 수치일까요? 많은 수치일까요? 3년 이내에 거의 4분의 1이 또다시 감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절도만 놓고 보잖아요, 거의 50%에 육박하게 또다시 감옥행을 가더라는 거예요. 3년 이내에. 자, 이런 현상에 대해서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놀라운 게, 오래 감옥 안에 갇혀 살잖아요. 그러면 그 감옥 안에서의 생활이 몸에 배어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바깥 세상에서의 자유가 오히려 어색하고 불편하고 적응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감옥이 싫어서 남았는데 감옥이 오히려 편하게 된 이런 아이러니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죠. 자유를 얻었는데 자유가 낯선 거예요. 얼마나 참 웃긴 얘기입니까? 근데요, 이게 남의 얘기뿐이냐? 자, 우리가 이런 얘기 들을 때 왠지 좀 불편하지 않나요? 왜요? 요게요, 남 얘기 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 속에도 이런 깊은 쓴뿌리가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조양은 심한 그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돌이키지 못하는 깊은 쓴뿌리가 우리 안에 내면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가 죄라고 하는 감옥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자라고 죄가 일상인 세상에서 오늘 우리가 숨쉬고 사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웬만한 죄를 짓고서는 죄처럼 느끼지도 않고 오히려 그런 삶이 익숙해지고 그게 편하고 그렇게 살아야 정상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야. 흔히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물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살 수 없다.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얘기 같지만, 자, 이게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일상이 오히려 너무 편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불편해지는, 오히려 불편한 세상으로 여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간증하고 안수받고 영화까지 찍은 사람이 왜 옛날 그 삶으로 되돌아가 버리고 말았을까요? 자, 그리고 우리는 무엇이 다른가? 자, 오늘 그 질문과 답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88문에 바로 등장을 하는데요. 자, 88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질문은 뭐예요? 사람의 진정한 회개가 뭐냐? 사람의 진정한 회개가 뭐냐? 의외로 답은 매우 단순하고 명쾌하게 한 줄로 딱 써 있습니다. 뭐가 회개냐?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사는 것, 이게 회개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개의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게 뭘까요? 하나는 죽는 것, 하나는 사는 것. 그러니까 죽어야 될 것이 있고 살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3장에서 매우 정확하게 드러나는데요. 자,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10절 말씀 성경을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자, 이 말씀을 잘 보면 입는 것이 있고 벗는 것이 있죠. 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 입은 게 뭐예요? 새 사람을 입은 거야. 근데 새 사람을 입을 것이니에요? 아니면 새 사람을 입고 있으니에요? 아니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에요? 입었으니는 과거예요, 미래예요? 과거죠. 새 사람을 언제 입었어요? 과거에 이미 새 사람을 입었다는 거야. 자, 그런데
8절과 9절에서는 너희가 새 사람을 그렇게 입었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는 벗어버릴 것이 있다는 거야. 이미 새 옷 입은 사람에게는 옛적 옷은 벗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신분은 이미 바뀌었어요. 근데 뭐가 안 바뀌었어요? 습관은 안 바뀐 거예요. 신분은 바뀌었는데 여전히 옛 습관과 옛 선뿌리와 옛 생활하던 그 모든 삶의 패턴들이 예수를 믿었음에도 여전히 나타나는 거예요. 마치 노예 문서가 이미 폐지되어 버리고 노예 문서가 이미 찢겨져 버리는데 여전히 노예처럼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전에 미국에 남북전쟁 이전에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노예가 뭐하고 살았죠? 목화 따면서 살았어요. 네, 오죽하면 노예들을 해방시킬 수 없다 해서 남북전쟁이 일어났을까요? 북쪽에서는 노예 해방시켜야 된다, 남쪽에서는 무슨 말이냐, 노예를 해방하면 목화는 누가 따고 경제를 파탄되고 이 나라의 경제는 무너진다, 전쟁까지 일어났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 노예제도가 폐지됐죠. 노예제도가 폐지되고 노예 문서가 찢겼으니 이제부터 자유인으로 딱 살면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노예제도가 폐지된 다음에 온전한 자유인처럼 살았을까요? 아니면 노예 문서는 찢겨졌는데 여전히 노예인 것처럼 노예의 관습을 따라 노예의 습관대로 살아갈까요? 마치 이것과 비슷한 거예요. 성경이 우리를 향해 요청하는 게 늘 그런 거예요. 야, 너는 이미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하게 살아라.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었으니 너희는 이런 사람을 살라는 거예요. 자, 먼저 신분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행동을 요구합니다. 행동으로 이러이러게 살아야 신분을 주는 게 아니라 너희가 신분이 바뀌었으니 새 사람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니 이렇게 살아라 라는 거예요. 성경은 늘 그런 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자녀다운 삶을 살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까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게 살지어다 인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자, 그렇다면 짚어봐야 될 게 뭐냐면 도대체 회개가 뭐냐. 회개는요 후회하는 거하고 달라요. 회개와 후회는 다릅니다. 자, 저기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세요. 자, 가룟 유다는 3년을 믿어주고 사랑해 주신 예수님을 팔아먹은 장본이죠. 근데 가룟 유다가 뉘우쳤을까요? 안 뉘우쳤을까요? 성경 보세요. 진하게 뉘우칩니다. 얼마나 뉘우쳤어요? 은 30냥을 성전에 넣어던질 만큼, 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은 30냥이. 근데 그 정도로 스스로 목매어 죽을 만큼 뉘우쳤어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회개라고 말할까요? 회개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회개한 것이라 말하지 않을까요? 그가 후회를 했어요. 그러나 돌이키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회개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자, 기억하세요. 회개는 감정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회개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그 회개하면서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또 그런 모습 많이 보죠. 막 울며 가슴을 치면서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냥 견딜 수 없어서 막 자기 가슴을 막 쓸어내렸어요. 자, 그러면 회개한 것일까요? 회개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회개라는 말을 훨씬 많이 쓰지만 회개라는 말보다 어떤 면에서 한문으로도요 회심이란 말이 훨씬 더 원어적으로 가깝습니다. 더 정확한 말이 그래요. 자, 그러면 돌이켜야 한다고 하는데 어디서 돌이켜야 할까요? 죄와 함께 살아가던 그 옛 삶으로부터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 돌이켜서 그러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돌이켰다면 가는 방향이 있잖아요. 돌이켰다면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일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방향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돌이켰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돌이켰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주님이 나를 향해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가는 것을, 돌이켜서 가는 것을 성경에서 엄밀한 의미에서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두 가지 방향이 있어야 됩니다. 회개라는 것은요, 떠나기는 했는데 방향이 없다. 그건 방황인 거야. 그러니까 떠나긴 했는데 정확한 갈대, 정확한 목적지 없이 가잖아요. 그럼 방황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갈 곳만 있어요. 근데 떠나지 않으면 그건 공허한, 그저 공연불, 공상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났습니다. 애굽을 떠났고 홍해도 건넜고 이미 그들은 애굽에서 더 이상 노예가 아닌 거예요. 자, 노예 문서가 찢긴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분명히 지금은 노예가 아니고 애굽에 사는 애굽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라고 말했는데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애굽에서 참 우리가 고기가마 곁에서 있었던 그때가 좋았다. 고기가마 곁에 있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애굽에서 말이야 삼겹살 구워 먹을 때 그때가 참 좋았는데 이게 뭐냐, 만날 그냥 만나나 먹고 어쩌다 한 번씩 매출하기는 이게 뭐냐, 우리의 정기가 쇠하도다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육신의 몸은 출애굽을 했는데 정신은 출애굽하지 못한 거야. 발은 광야에 있어요. 근데 여전히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습관과 그들의 옛 자아는 그대로 여전히 애굽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들 뿐인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일날에는 교회에 나와서 그리스도인처럼 앉아 있지만 월요일 날에는 돌아가 버린 거예요. 어디로? 옛 삶으로, 옛 자아로, 옛 습관으로. 안 믿던 사람들이 살았던 그 방식과 동일한 마음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우리가요 무엇으로부터 돌이켜야 된다고 말하고 있느냐, 89문에 대한 답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진노케 한 우리의 죄를 마음으로 슬퍼하고 더욱더 미워하고 피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슬퍼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미워하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피하는 것. 자, 보세요. 슬퍼하는 것, 미워하는 것, 피하는 것. 자, 이 세 동사, 이 세 동작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보세요. 슬퍼하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딱 가룟유다가 됩니다. 그냥 슬퍼만 해. 감정적으로 우리 전라도식 그러면 어찌까해 이래가면서 그냥 슬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감정적으로 슬퍼만 하고 탄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어디까지 가야 돼요? 미워하는 데까지 가야 되고, 거기서 피하는 데까지 가는 것, 이게 회개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가 돌이켜야 될 죄도 그런 거예요. 몇 가지 어떤 겉으로 드러난 어떤 버릇 같은 것, 뭐 이런 것들만 그냥 바뀌는 게 아니라 그 버릇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저 깊은 뿌리가 있어요. 담배를 끊고 술을 끊는 거, 이거 회개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그거 맞죠? 그것도 회개 맞아요. 자, 근데 그렇게만 끊잖아요? 그러면 도로 술 마시고 도로 담배 피는 자리에 갑니다. 몇 주 전인가 젊은 청년인데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너무 학대를 당해서 자라다 보니까 나중에 여차리 차에서 참 어렵고 힘겹고 외로운 삶을 사는데 어쩌다 돈을 벌었어요. 죽기 살기 저 나이트 같은 데 가가지고 제일 험한 일을 해가면서 돈을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여인에게 첫눈에 반해가지고 그 여인에게 꽂혀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여인하고 결혼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결혼해서 보니까 너무 소박하고 화목하고 서로를 위하는 것에 충격을 받는 거예요. 왜? 자기는 인생 가운데 한 번도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위하고 진심을 다하고 이런 모습에 충격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참 결혼을 잘했구나, 이 가정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지. 근데 문제가 뭘까요?
문제가 뭐냐면 그 사람이랑 결혼하기 전에 행하고 있었던 도박이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이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끊어졌을까요? 안 끊어졌을까요? 안 끊어집니다. 교회를 다니고 근데요, 아내하고 거의 이혼할 지경에 갔어요. 그래서 장모님이 와서 이 사람을 데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망연자실, 자기 인생의 유일한 지지자이자 버팀목이자 위로자이자 동반자였던 유일한 신랑 같은 그런 한 줄기 빛과 같은 아내가 떠나버리고 난 뒤에 나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사나, 죽어야 되나 말이나 이러고 있는데, 놀랍게도 2번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던 아내가 돌아온 거예요. 몇 시간 만에 돌아오더니 자기를 품에 꼭 안아주는 거예요. 충격이었어요. 끝났다고 생각했던 가정이었는데 충격이었어요. 잠시 있다가, 한두 시간 있다가 장모님도 돌아와서 안아주면서 그런 얘기가 들리더래요. 그 가족들이 예수 믿는 가족이거든요. 사위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온 그 처가 쪽에서 금식 기도, 3일 금식, 5일 금식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여자분이 먼저 어떤 집회를, 그러니까 어떤 그 은혜로운 어떤 집회인 것 같아요. 예전으로 말하면 드레스디아스가 같은 거 아니었나 싶기도 한데, 아무튼 그런 곳에 가서 이 아내분이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고 와요. 그리고 남편을 권유해서 그곳에 갈 수 있도록 정용을 해서 남편이 갑니다. 갔다 와서 엄청난 은혜를 받고 엄청난 눈물을 쏟고, 자기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는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기억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고, 여전히 노름하고 있는 쓰레기 같은 인생인데도 하나님을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자신을 아버지라고 아들이라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야. 여러분, 그 도박 끊어졌을까요? 안 끊어졌을까요? 끊어졌습니다. 그제서야 끊어지는 거야. 여러분, 술, 담배 끊는 거 회개 맞는데 중요한 건요, 그저 단순히 내가 며칠 끊고 혹은 뭐 몇 달 내가 술 안 마시고, 아니요, 저 밑에서 나를 움직이는 그것이 있어요. 내가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올라오는 거야. 자, 도박을 내가 그냥 어떻게 끊었어요? 전혀 다른 어떤 중독 그런 것들로 올라오는 거죠. 아까 조양은 씨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가 손을 씻으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했어요. 오죽하면 그가 신학도 하고, 여러분, 목사 안수 받는다는 게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그래서 그것으로 영화까지 만들었어요. 근데 뭐가 해결이 안 됐어요? 근본이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저 깊이 있는 뿌리가 남아있었던 거야. 그가 사기를 치고 그가 무슨 마약광 어쩌고 해가지고 다시 구속되고, 아니요, 저 밑바닥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아까 몸은 구원받아서 출애굽에서 광야에 있는데 여전히 애굽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삶의 괴리가 찾아오는 거죠. 자, 그래서 크리스찬의 삶은 전쟁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엄청난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전쟁의 이름이 뭐냐?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옛 자아와 옛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의지가 끊임없이 내게 있어요. 끊임없이 나를 이끌어서 옛 자아로, 옛 삶으로 돌아가게 만들려고 하고, 새 삶으로 나가려고 하는 의지가 내 안에 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옛 자아, 옛 습관, 옛 쓴뿌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가려고 하는 그 하나의 그 힘과, 아니, 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나는 그렇게 살 거야 라는 이 발버둥치는 의지, 이 두 의지가 내 안에서요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거야. 저기 보이는 저 병사들과 탱크 있잖아요. 저거는 나이언 일병 구하기의 전쟁의 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저기 보면 진짜 한 18분 정도가 내가 아주 치열한 전쟁,
한복판에 앉아 있을 만큼 그렇게 느낄 정도로 정말 리얼한 전쟁신이 펼쳐져요. 근데 저 영화만 그럴까요? 아니요.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치열한 총알이 날라오고 대포가 날라오고, 요즘으로 따지면 드론 전쟁이 날라오고 드론이 날라오고, 이런 전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싸움이죠? 회개하느냐 마느냐, 옛 관습으로 옛 습관을 따라 쓴뿌리를 따라 살아가느냐, 아니면 또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느냐. 그래서 요리문답 90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자, 질문은 새 사람으로 다시 산다는 건 뭘까요? 답변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요 주의해서 봐야 할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즐거워하고 또 하나가 기뻐하는 이라는 거야.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거라고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야. 자, 이 대목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새 사람을 살아간다는 것이요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게 아니에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즐거워하는 삶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즐거워하는 거야. 믿음 안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것은 이를 악물고 버티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인 되는 것을 두려워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할까요? 꺼려할까요? 이를 악물고 버텨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동행하는 삶은 이를 악물고 버티고 마치 우리가 성철 스님처럼 살아가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은 감사와 기쁨과 평안과 찬양이 넘치는 삶입니다. 자, 그렇다면 선행이란 무엇일까요? 선행이란 뭐냐? 단순히 그냥 남 돕고 착하게 살고 어디 가서 봉사하고 그게 선행일까요? 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요, 자,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 조건을 못 박는데, 자,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는 뭐라고요? 참된 믿음으로. 참된 믿음으로 행한 것이어야 그것이 선행이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으로 행한 그것이 선행이다. 그러니까 동기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에서 믿음을 따라 행한 그것이어야 선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살표, 선행이라고 하는 화살표 끝이 나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럼 그것은 선행이 아니라 결국 선행인 것처럼, 선한 행위인 것처럼 내가 행동했지만 결국에는요 자기 영광을 위한 사업에 지나지 않은 거예요. 자, 뭐를 보면 아냐? 신약시대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바리새인들이 구제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들이 11조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11조를 드리고도 남은 것으로 가난한 사람들까지 구제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칭찬했나요? 아니요. 왜 칭찬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겉보기에는 선행 맞잖아요. 구제도 했고 가난한 사람들 구제했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그들을 칭찬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게 뭐냐? 결국에는 사람의 칭찬이고 내가 인정받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예요? 동기가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결국 내 영광, 내가 높아지고 내 이름값이 높여지고. 근데 겉포장은 뭐예요? 저 사람을 구제하고 또 저 사람에게 가서 내가 뭔가를 도와주고 뭐 등등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참된 선행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참된 믿음은 동기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반응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거고, 자, 두 번째는요, 이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것이어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선행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행은 내 생각, 내 기준 아니요, 내 생각과 내 기준이 아니라 뭐여야 된다고요? 저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래야 그것이 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조폭들에게 있어서, 조직폭력배들에게 있어서 착한 놈은 어떤 놈일까요? 보스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이죠. 그죠? 보스가 죽이라면 죽이고 칼을 빼서 찌르라면 찌르고, 그러면 보스는 말하고 쟤 참 좋은 놈이야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보스를 위해서 무슨 짓은 다 하는 사람을요, 착한 사람이라고 하고 그 세계에서는 그것을 의리요 선이라고 말을 하는 거야. 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스스로 하는 행위를 악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해야 될 최우선적이고 급선무로서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심지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까지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람들은 확신에 차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열심히 있었잖아요. 확신이 있었잖아요. 자, 그럼 이게 선일까요? 과연 내 마음에서 착한 것이면 그것이 착한 것이냐? 또 주위 사람들이 다 저 사람 선하다고 그러고 착하다고 그래요. 자, 그럼 그것이 착한 것이 될까요? 성경은 어떻게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표준인 말씀이 그렇다고 말할 때 그것이 선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사무엘상 15장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시냐면 아말렉을 진멸하래요. 아말렉 족속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우양까지 짐승들까지 진멸하라고 말합니다. 자, 근데 사울은 이것을요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근데 좋은 가축과 아가광을 그냥 다 살려서 이끌고 옵니다. 사울의 마음이 진심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사울의 마음이 진심이었던 게 뭐냐면, 자, 사무엘이 왔을 때 묻지도 않았는데 사울이 막 자랑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다 행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이 양의 소리는 뭐고 소의 소리는 뭡니까? 어찌 된 것입니까? 사울이 뭐라고 말했어요? 백성이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좋은 것을 남겨둔 것입니다. 보세요, 이 사람 뭐라고 말해요? 아니, 제사하려고 남겨뒀다고 말하잖아요. 얼핏 보면 굉장히 신앙적인 대답 아닌가요? 종교적인 열심 맞잖아요. 근데 사무엘의 판정은 뭐였을까요? 사무엘의 판정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보세요.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 판단으로, 자기 상식으로, 자기 마음속에 선이다라고 한 것을 행했어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요 악하다라고 말해요. 불순종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0%를 내가 지키고 10%를 내 판단으로 바꿨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불순종이라고 말해요. 아니, 90% 내가 지켰잖아요. 아니요, 그것을 불순종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세 번째, 이 선행이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 때 비로소 그것이 선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동기가 감사해서 출발했어요. 자, 그리고 기준도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결국 끝에 가서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 영광이라고 하는 목적이 남아버렸다면 그건 선이 아닌 거예요. 이 부분에서 많이 놓치게 되는 참 안타까운 점이 뭐냐면, 교회에서 오래 봉사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함정에 빠집니다. 제일 안타까운 점이 그건 거예요. 정말 이 사람들 분명히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했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서운하고 시험 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왜 서운할까요? 어딘가에서 목적이 미끄러진 거죠. 사실 누구나 그런 미끄러짐을 겪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렇게 우리가 목적에서 벗어나고 미끄러졌을 때에 방향을 다시 잡는 거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것. 자, 그것이 회개라는 거야.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돌이킴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래서 우리의 의의는 다 뭐라고요? 다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해요. 자, 우리의 의의가 내 생각으로, 인간의 행위로, 사람들의 열심으로 만들어낸, 이루어낸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이 한국적 정서로 말하면 거지 발사계 같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 부분에서 복음이 열리는 자리입니다. 자, 하이델베르크 요리분답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우리가 이제 120 몇 문까지 우리가 나갈 건데 크게 세 등분이에요. 첫 번째 등분은 사람의, 우리가 얼마나 비참함 가운데 있었는지, 인간의 비참을 다루고, 두 번째 다루는 큰 덩어리는요,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세 번째에 서 있는데, 세 번째는 구원받은 이후에 감사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삶을 다루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인간의 비참이라고 하는 실존을 다루고, 자, 두 번째는 그 비참함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했는가, 이 부분을 다뤘고요. 지금 우리가 그러면 어디에 속해 있어요? 구원받은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반응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오늘 88문에서 91문이 이 감사에 속해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선행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해서 감사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서 많이 다루는 내용이죠. 성경 구절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여기 뭐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다음에 뭐예요? 행위에서 났다? 아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어떤 착한 행위, 어떤 공로, 어떤 금욕을 뭐라도 할지라도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근데요, 성경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 구절을 봐야 돼요. 2장 10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았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 근데 10절은 뭐를 말해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가 그래서 만드신 바인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뭐를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 순서예요. 선한 일을 행해서 구원받나요? 아니, 절수를 생각해 보세요. 2장 8절과 9절은 뭐를 말해요? 선물로, 은혜로 거저 주시는 구원을 말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선물로서, 은혜로서 구원을 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10절에 와서 뭐라고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순서를 놓치면 안 됩니다. 거꾸로 뒤집는 사람이 지금도 있다니까요. 그래도 내가 착한 일을 해야지, 아이고 나도 뭔가 구원받을 짓을 해야지, 죽을 때까지 이거 못 버리는 사람들이 허다한 거예요. 아니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누구도 자랑할 수 없고 딱 못 박았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면 여러분, 그건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행위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 믿습니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다 지킬 수가 없고 그것을 이룰 수가 없는데, 내가 못 지킨 그 세 가지 기준을 완전하게 지키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동기도 순수하셨고요, 기준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리고 목적도 100%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복음이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분의 순종이 내 불순종을 덮었나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쓴뿌리에서, 여전히 옛 습관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도 애굽적인 삶을 살고, 가나안 땅에 산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가나안 땅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이방인과 같은 삶의 습성으로 살아가는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내 불순종을 덮는다는 이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인정받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격스러워서, 그래서 감사해서 우리가 선한 행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자, 결론을 위해서 오늘 본문이죠? 3장 8절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자, 이 PPT 잘 보세요. 여기에 살인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게 다 대부분 지금 뭐와 연관되어 있는 지금 단어냐면 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감정과 연관되어진 것들이야. 또 이런 것들이 어디서 제일 많이 터지냐?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서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아까 그 조양은 생각해 보세요. 조양은이 영화 마지막 장면에서 지금도 기억나요. 정말 여의도 순복음교회 계단 있는데 올라가 가지고 그 높은 계단 위에서 카메라 앵글이 광각으로 잡았는데, 그 뒤에 예배당을 배경으로 해서 조영기 목사가 뭐 영화 촬영하느라고 그랬겠죠. 근데 그 여자분은 신부 옷을 입고, 남자분은 그 웨딩드레스 이거 턱시도 입고 무릎 꿇고 앉아서 탁 안수 받는 장면으로 끝나요. 근데 그렇게 영화가 마무리됐지만 그의 내적 자아가 자꾸 옛 세계로 끌고 가는 거예요. 제가 안타까운 게, 그랬으면 그 뒤에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들고 살았다, 계속 그 말 들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위선적이라고 욕을 했는지 몰라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조양은이라는 사람을 손가락질을 할 만한 자격이 있느냐? 아니에요. 왜? 우리도 매주 같은 자리에서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이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다른 점은, 매주 같은 자리에서 넘어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바라보고 회개함으로 다시 일어서는 줄 믿습니다. 넘어지는 건 같아요. 뭐가 다를까요? 향하는 방향이 다른 거예요. 똑같이 넘어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는 천국이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회개는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회개는 그러니까 목적지만 정해놓고 출발하지 않으면 그건 공허한 거라고 그랬죠. 공상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목적지를 정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의, 자, 이게 목적지요? 자, 그러면 그거야 라고 출발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공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실천하면서 그 길을 향해 출발하면서 또 넘어질지라도 또 되도록일지라도 오늘 출발하는 것, 자, 이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오늘도 선한 싸움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